이곳 괴산에서 시온 기도의 집에서 계속 성령의 불을 밝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또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마음들 이제는 우리를 사람 예수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이시지만 또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계속 더 낮고 낮은 그 섬기는 마음 또 연단의 시간을 또 계속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며칠 전, 어제 또 갑자기 성령님께서 좀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 헵시바 사모님께 한 8월 정도에 하나님께 이렇게 쉬운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주신 메시지와 마음들을 나누었는데 또 이렇게 원유맨에 함께 나누면서 또 한국을 위해 이스라엘, 미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메시지가 저희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또 깨어있는 자들 또 혹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온 기도의 집 단체 카톡장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좀 나누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감당할 만한 알맞은 테스트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그 성품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누군가에게는 저러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인생에 설계해 놓으신 그 여정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아름답고 비밀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여정이며 실수가 없는 완전한 여정인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1시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제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8월 29일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일이 이제 곧 시작된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일이 이제 곧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부수고 깨트리고 으깨져야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 있기에 우리를 깨트리셔야 했던 그곳. 그러나 히브리어 유드라는 글자처럼 점과 같이 가장 작아지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되어져서 오직 내게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케 되어지기 원하는 그 부서진 작은 존재가 된 자들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은 크고 거창한 곳에서가 아닌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서 조용히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조용히 그리고 모두가 가증스럽고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수욕적으로 여기는 십자가에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예배하러 갈 때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했던 것이 전혀 아닌데 예배하러 가면서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동방의 아름답고도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또 이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께 깨어 부수어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게 되어질까요? 진실을, 진리를, 그것을 갈망하는 눈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대한민국에 부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작은 나라 동방에 가난했던 나라는
이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그 이름 앞에 경배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그 복음이 어느덧 불편해지고 덧없어지고 어느덧 싫어지고 증오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가난했던 나라,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셔서 수많은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 존귀하신 분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으며 먹이고 입힌 나라, 이 대한민국,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흔드심을 통하셔서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진다면 이 작디 작았던 나라가 보잘것없었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택하며 다시금 겸손하여지기를 구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배불러질 대로 배불러진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하나님 두려움 없이 행하는 모든 악에서 돌이키기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사랑한 대한민국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허리를 동이고 대답할지어다. 그 순수함이 그 진리를 향한 갈망과 절실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보셨던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시며 대한민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작은 나라였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셨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떤 국수주의나 어떠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흐르지 않으려고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따로 특별히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프고 애절하고 마치 탄식과 같은 하나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눈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셔서라도 이 아름답고 순수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하셔서 이 나라의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돈 앞에 타협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자들아, 진리를 버리고 미혹과 짝하여 배도하는 더러운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진리를 외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믿음을 회방하는 사단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순수함이, 순전함이, 순결함이 오히려 지탄받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날개를 펴실 때에 유다의 사자의 날개를 펴실 때에 두려움으로 전 세계가 누구도 그 앞에서 핑계치 못할 온 우주와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사자께서 분노로 타오르실 때에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자는 말은, 주님께로 돌이키자는 말은
어떠한 슬로건도 어떠한 운동도 아닙니다.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너무나 적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담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아,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을 이제 밀어내고 배척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이성이 아닌, 지성이 아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자만심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저것도 행하였다고 하는 성취감도 아닌, 하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도 아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경멸함도 아닌, 하나님을 오직 순수하게 사랑하는 진리를 갈망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 justice,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북한의 수없이 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의 신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들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으로 별 볼 일 없는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존귀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수준의 믿음과 마음을 남한 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돈 우상, 물질 우상, 나 자신의 우상으로 이 남한교회가 타락하여 가고 있습니까?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기심과 타락이 정케되며 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철저히 부서뜨려져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야를 부인하지 않을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야를 제발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예수야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 존재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로 예수야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의 목마름이, 그분의 절규가, 그분의 희느낌이 우리 모두에게 이 대한민국 북한에도 울려 퍼져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난 여름 8월 23일 시온 기도의 집에서 예배할 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마음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작고 작은 대한민국, 하나님 눈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대한민국아라고 절규하며 부르짖고 계셨습니다. 작지만 내 눈에 아름다웠던 대한민국아, 내가 너를 높일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높일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주님은 대한민국을 내가 높일 것이지만 네가 교만하여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보이고 또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며 아버지 마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대한민국에게 주목하며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더욱 교만해질 것을 아시며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야의 절규처럼 예루살렘아 내가 닭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를 모으기를 원하였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 특별히 20대, 30대, 10대 그 중에서도 이 30대의 교만을 보이셨습니다. 흔드시기 원한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시고는 더 견디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내가 흔들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빌딩과 같이 높아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같은 마치 진동과 흔드심 같은 것을 보이셨고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날 너무 애통한 마음, 아버지 마음을 열어 보이셨기에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을 우리 시온 기도의 집의 카톡창에 나누었던 글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태원의 그 사건 뉴스를 듣고 그날 부으셨던 아버지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이실지, 애끓는 마음이실지 우리의 돌이킴과 바로됨과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간구하기 원하는 이 때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서 말씀 가운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간곡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간곡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0월 29일에 괴산의 지진이 2번 발생하였습니다. 괴산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올해 국내 최대 규모 지진이고 뉴스 특보도 지속적으로 나온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할로윈 축제를 하다 156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당하는 세월호 사건급의 대참사가 났다. 그 외에도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판교 오피스텔의 청소 영역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숨지고 대구에서는 큰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되고 먼 나라의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는 테러로 인해 1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발생되기도 하던 등 사건 사고로 얼룩져진 날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나무위키에 기록된 괴산 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숨졌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괴산을 하나님의 그 가장 중심, 그 센터 자리에 가장 남한의 중심석이 바로 괴산에 있습니다. 그 괴산 지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나무위키에 보니까 괴산에 지진이 났던 그 지진의 파장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남한해로 파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나눈 하나님께서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제 변동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변동되지 않을 것들이 변동되게 하실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움직일 수 없었던 산 같은 것들도 너희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인을 보이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이상의 것을 보이시는 그것이라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는데 바로 자신의 육체마저도 허무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까지도 허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들의 몸에 성령을 부으시는, 그들의 몸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며 그 향기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 그것이 곧 진동하면서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변동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졌을 때 바위가 패이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5783년 긴멜 락타의 해에 이제 그 긴멜 락타가 웅크리고 있었던 계속 주인을 태우고 나가기를 원한 그 낙타, 보기에는 허름하고 보기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낙타가 한 번 마시며 51리터의 생수를 들이키며 사막에서도 말들은 낙타와 경주했을 때 죽었다는 그러한 테스트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낙타는 며칠을 가도 죽지 아니하고 그 사막을 건너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낙타의 해에 하나님께서 오래 연단하시고 오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웅크리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주인을 태웠을 때 그 낙타가 일어섰을 때는 정말 놀랍게 높이 들어 올려지면서 영광을 운반하고 그 생수를 마시며 사막을 건너게 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낙타와 같은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등에 태웠던 그 주인은 이제까지 늘 내 등에는 그 주인이 늘 타고 계셨기에 때로는 깨닫지 못했던 낙타가 이제 그 주인을 태우고 사막을 걸어갈 때는 진정한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고 그 주인은 그 낙타를 타고 가실 것입니다. 그 낙타가 일어서는 바로 그 예배에 진동하게 되는 그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영원하셔서 영원하도록 변함없으신 그 헤세드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영광이 예수야로부터 흘러와서 우리에게 이 낮고 낮은 이 하나님 그 대한민국 땅과 온 열방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땅에 흘러와서 이제는 우리를 빚으시고 사랑으로 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헤세드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그것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또 신부들의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심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섬기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하신 사랑을 진리로 증거하시는 늘 도우시고 우리의 호흡과 같이 공기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무한하신 사랑이 영원토록 원유맨과 남은 자들, 열방의 신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미쁘시고 존귀하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